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너무나 힘든 일을 당할 때 이것을 즉자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현상만을 보지 말고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우리는 곧바로 그 일에 대해서 나의 손익을 계산하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타격을 입을까 봐 겁나서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 현상만을 보고 우리는 반응하기 때문에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상만을 보고 감정적으로 또 즉자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문제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 없는 삶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어야 평안하고 어떤 고민거리가 없어야 행복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문제 없는 삶은 없고 문제 속에서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는 발전합니다. 그래서 칼 포퍼라는 제가 존경하는 철학자는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삶은 정의를 내려라. 문제가 없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그 힘을 기르는 삶이 바로 진정한 삶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다.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문제 해결의 방법론으로 비판적 합리성을 제시합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모순이 없는 상황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모순이 있고 오류가 있고 왜곡이 있고 이 문제들을 그냥 단순하게 왜곡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왜곡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성찰하면서 그리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면서 문제를 객관화시키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까지 어떠한 것도 내 스스로 감정적으로 즉자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주님의 관점에서 또 믿음의 관점에서 그것을 대처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어찌해서 의인은 잘못되고 악인은 어찌해서 이렇게 득세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선지자입니다. 중동 그때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당시에 그때 강대국으로 떠올랐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신흥 강대국 바벨론은 아주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지금 시리아 쪽이죠. 그리고 애굽, 이집트인 애굽을 격파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유다의 선지자였던 하박국은 이러한 정세에 대해서 아주 고통을 느낍니다. 당시에 유다를 지도했던 왕은 요시야 왕이었는데요.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왕입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왕마저 전사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혼란 속에 빠집니다. 어느 나라를 따를 것인가? 애굽을 따를 것인가? 바벨론을 따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분오열되어 있고 아주 혼란을 겪고 있으면서 분열되었던 상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문제 상황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탄식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주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횡포라고 외쳐도 주께서 구해주시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처음에 직면했을 때 보이는 반응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면 우리는 곧바로 탄식합니다.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됩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님께서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다. 도대체 계시나 한 겁니까?
바로 그런 원망과 탄식을 우리는 주님 앞에 늘어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준 첫 반응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어째서 나에게 불의를 보게 하시며 악을 목격하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내 앞에 있고 다툼과 분쟁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신정론적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가 불의를 봐야 됩니까? 열심히 주님을 따랐고 우리 이스라엘이 요시야 개혁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파괴와 폭력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압제하는 국가, 불의한 국가가 우리를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주님의 살아계신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마저 제기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그래서 법이 무시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로운 자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부정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주변에 보면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은 고통받고 바로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악이 잘 되고 선이 고통받는 세상.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통 속에 놓이고 하나님을 안 따르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선 잘 되는 이 상황을 주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나도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협박까지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냥 막 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과연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주 화가 날 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조차 왜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하박국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는 질문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 현상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것을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좋은 답을 보여주는 사건이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군중들을 다 물리시고 그리고 혼자 기도하려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으로 너희들은 가라. 먼저 가라. 그러면 내가 따라가겠다. 그리고 하룻밤을 더 먼저 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군중을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셨다. 날은 이미 저물었고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으며 예수님은 혼자 육지에 계셨다. 혼자 언덕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갑니다. 건너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밤에 노를 저으면서 그리고 돛에 의지해서 건너갑니다. 이 배는 얼마나 갔을까? 그때 당시에 그리스 단위는 스타리온입니다. 스타리온은 185.05m의 다리인데 수십 스타리온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호수 거의 중앙까지 몇 킬로 정도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호수의 중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타리온이라는 개념이 나중에는 이 장소를 재는 개념이 아니라 거리의 개념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것이 경주장의 이름이 돼서 스타디움이 된 겁니다. 배는 적어도 수킬로 이 거리를 떨어져서 갈릴리호 중앙 가운데쯤에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의 언덕에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는 새벽 4시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자들과 예수님은 서로 결별한 상태입니다.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서로 이제 어떠한 소식이 있던지 간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휘몰아침으로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애쓰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새벽 4시쯤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바람이 휘몰아칩니다. 제가 지난번에 태풍 제비가 얼마나 강했길래 일본이 그런 피해를 당했나 해서 태풍 제비 때 바다의 상황을 보여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질 정도로 엄청난 태풍이 붑니다. 그리고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이 배를 덮칩니다. 배가 물속으로 거의 곤두박질 치듯이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들어갔다가
물 거품을 뒤집어 쓰고 다시 중심을 잡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파도가 휘몰아치고 바람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탄 작은 배도 그런 상황입니다. 바람이 휘몰아쳐서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애쓰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바람은 맞바람입니다. 맞바람. 본문에 보면 맞바람이 쳤다. 맞바람은 이 배를 이동시키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곤욕스럽고 곤란스러운 그런 바람입니다. 전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원래 돛은 뒤에서 오는 바람을 받아서 가는 거고, 그리고 손으로 노를 저어서 배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배가 가는데요. 이 맞바람이 치면 돛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 파도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제자들이 처한 겁니다. 맞바람이 치는, 바람이 거칠게 휘몰아치는 상황. 그리고 이 바람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 태풍의 그 바람은 이 바람이 이쪽으로 쳤다가 저쪽으로 쳤다가 또 강도도 다 다르고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돛을 쓸 수 없는 상황.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선원들에게 돛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생존의 필살기가 무력화된 상황입니다. 어떤 것도 이 배를 움직이게 할 수 없는 상황. 어두운 밤 새벽 4시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어두운 밤 새벽 4시면 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서로 그때 당시에 뭐 불이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 파악이 되겠습니까? 그냥 서로 소리 지르면서 아무도 안 보이는 상황.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 그때 당시에 SO를 칠 수 있는 어떤 장비도 없습니다. 그냥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은 꼼짝없이 아무도 모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앞이 캄캄한 상황. 그리고 파도는 거셌습니다. 파도라는 것은 한 번 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들이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몰려와서 배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 한 번 부딪힐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고통스러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삶의 안정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사건들이 계속 밀려오는 상황도 이 파도가 치는 상황으로 우리가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를 젓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 생존을 위해서 필살기, 마지막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칠 수 있는 게 노 아닙니까? 근데 노도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력해진 상황. 바로 이것이 바람이 휘몰아치므로 이 한마디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애쓰는 것을 보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헛노를 젓는 상황. 바로 이것이 인간이 처한 고통의 상황입니다. 인간이 처한 고통의 상황에 우리는 똑같이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걸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람의 인적 자원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닥쳐오는 상황은 한 번으로 닥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타격을 입힙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고 그것이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 이것이 바로 인간이 허둥대면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 상황, 문제 상황과 동일한 그런 풍랑의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겁에 질릴 수밖에 없죠. 여기서 꼼짝없이 죽는구나. 여기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여기서는 어떠한 것도 통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완전한 공포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공포에 빠지면 모든 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좋아 보이던 사람도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가 어떠한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 살기 바쁜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두렵고 어떠한 것도 다 아주 예민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49절에 보면 그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모두 놀라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 자체가 유령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평상시 똑같은 모습이지만 이들의 마음이 두렵다 보니까 예수님도 유령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품으려고 해도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이 되면 우리 마음은 연약해집니다.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도움의 손길조차 뿌리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내버려둬.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 다가오는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리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지에 계시고 우리는 바다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함께 계시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바로 드는 생각이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님의 구원의 손길도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우리는 놀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시는 소리조차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것을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동떨어져 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하늘에 멀리 계시고 이 상황을 즐기시는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지 나 혼자 지금 이 풍랑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바다 위를 걸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한 방법이 있으리라는 것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들이 생각한 대로 예수님 배를 타고 오시는지, 근데 지금 풍랑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오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완전히 우리와는 떨어져 계시고 주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문제 상황에 처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 상황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는 어떠한 해결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은 그분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실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내 고통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만큼 모든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것과 함께 하실 만큼 이것을 철저하게 아신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혼자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면서 어떠한 도움의 손길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뿌리치죠. 그리고 내 스스로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사실은 믿음의 사이클이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방금 전에 행하셨을 때만 해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이들이 지금 잠시 망각했습니다. 순풍에 돛단들 배가 잘 가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없는 현실 속에 처했습니다. 그때 파도가 칩니다. 그러면서 파도 속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랬더니 주여 죽겠나이다 외칩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놀랐지만 다시 또 해결받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제자들은 이 삶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이클이죠. 그렇다면 믿음은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할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상황을,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생각을 파도가 치든 죽을 상황이 되든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사실은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는 죽음을 생각하고 예수님 함께 하시는 상황에서는 구원을 생각하고 계속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의 상황에서는 망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수님 없이 죽음을 생각하고 바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4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무서워하지 말고 안심하여라. 제자들은 공포에 즐겁하면서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이렇게 소리치는데 예수님은 나다 라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나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은 공포에 즐겁하면서 유령이다, 유령이다라는 말 속에는 유령이니까 이제 우리가 꼼짝없이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라고 우리를 데려온 죽음의 사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인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의 상황 파악과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상황과 믿지 않는 상황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떨고 있습니까? 무엇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워하는,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풍랑과 같은데요.
풍랑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상황입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저는 그 파도는 안 무섭습니다. 그렇게 풍랑이 쳐서 내가 죽으리라는 상상은 안 합니다. 단 파도는 고사하고 아무리 잔잔한 바다에 그물을 던져도 씨가 말랐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가뭄입니다. 제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잔잔한 바다에서도 엄청난 고깃대가 잡혔습니다. 결국 주님이 함께하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풍랑이 닥쳐오고 또는 반대로 고기가 씨가 말라서 내가 건질 것이 없는 가뭄의 상태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공포입니다. 주님,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풍랑의 상황이나 가뭄의 상황이나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는 가뭄이 더 공포입니다. 풍랑은 그냥 잠깐 몰아치다가 갑니다. 그러나 가뭄은 아주 질기게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몹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가뭄이 더 큰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순간순간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먼저 생각할 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으니 여기서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면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저 새는 어떻게 저렇게 먹고 살까? 저 새는 어떻게 이렇게 먹고 살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일용할 양식은 주님께서 입 벌려라 주겠다가 아닙니다. 나가면 찾습니다. 그냥 배고파서 나가면 먹을 게 있습니다. 먹을 게 왜 있습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셨으니까 있는 거죠. 우리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나가면 일거리가 있고 나가면 뭔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굶어 죽는 걸 고민합니다. 살기 위해서 두려워합니다. 51절에 보면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곧 바람이 그쳤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랐다. 그 죽일 듯이 밀어닥치던 파도와 바람은 예수님이 올라타자마자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그 파도와 바람은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오시는 현상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현상 속에 제자들은 죽음을 생각한 거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고 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올라타자마자 이 바람이 그친 것에 제자들은 까무러치듯이 놀랍니다. 파도조차 없어야 됐을까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파도조차 없어야 이게 주님을 믿는 기쁨이지. 파도조차 없는 것이, 바람조차 풍랑조차 없는 것이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걸 파도가 없는 상태를 기대했어야 됐는가? 근데 주님은 놀랍게도 그런 기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파도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속에서 풍랑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나다입니다. 파도가 없는데 과연 예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예수님을 필요로 했을까요?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파도가 없으면 예수님도 없습니다. 파도가 있으면 예수님도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풍랑이 있으면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파도가 치지 않으면 우리는 나만 있습니다. 파도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파도가 중요한가? 예수님이 중요한가? 파도는 나의 주님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주님 자체가 아니고요.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믿는 주님을 부르는 소리가 파도입니다. 52절에 보면 이것은 그들이 빵에 대한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었다. 아주 한마디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파도에 두려워했는가? 빵에 대한 기억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은 오병이어의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마음에서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주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파도는 칩니다. 마음에서 주님을 마음에서 주님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그리고 문제가 닥칩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현상입니까? 주님을 불러야 되는, 주님을 다시 나의 주님을 찾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계속 순환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국면의 순환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순환됩니다. 계속해서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고, 좋은 때는 내 멋대로 살고 나쁠 때는 주님을 부르고, 좋을 때는 기도 안 하다가 나쁠 때는 기도하고, 그리고 나쁜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또 원망하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또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제 멋대로 살고, 그러면 주님을 잃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 순환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국면을 중시해야 되는가? 문제 속에서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던 그 상황이,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떠났을 때 풍랑은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풍랑은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져도 풍랑이 일어나면 더 주님을 찾는 겁니다. 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더욱더 찾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부를수록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주님 우리 안에서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며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의 국면들을 하박국은 살펴보면서 이 모든 일들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이 바벨론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이, 그래서 강대국들을 쓰러뜨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압박하는 것이, 이것이 파멸인가?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소리인가? 바로 하박국은 그것을 주님이 오시는 소리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에 내 망대에 올라가서 기다리며 내 질문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어떻게 대답하실지 알아보고, 또 내가 책망을 받을 경우 대답할 말도 생각해 보겠다. 망대에 올라갑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오고 계시다. 망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습니다.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이 모든 왕조들이 흥망성쇠의 역사를 검토해 본 다음에 이 하박국은 이 모든 고난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소리다. 개혁을 그토록 부르짖던 요시야 왕이 이제 그 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본문과 완전히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들에 주님이 오고 계시고 주님의 때가 임하고 있구나. 지체되지 않고, 지체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때가 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주님의 때가 완성되는 일에 일말의 지체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때에는 반드시 주님이 응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을 우리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 상황 속에서 이것이 주님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아니라 주님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떨어져서 주님의 때가 내가 생각하는 그 때랑 맞지 않게 내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때를 내가 완전히 순종해서 주님 정확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기도의 관점으로 받게 됩니다. 교만과 타락의 시점이 있고 그러면 환난과 고통이 오고 그럴 때 회개하고 울부짖고 그리고 나면 주님의 구원과 심판이 임하는 이 역사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나는 어느 국면을 지나고 있습니까? 이 역사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의 순환의 이 패턴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울부짖지만 울부짖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응하실 때를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정확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울부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응하리라는 것, 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라는 것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정확한 때에 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아,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겠구나.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겠구나. 관점이 바뀝니다. 소망으로 바뀝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통치권 앞에 완전히 복종합니다. 주님, 지금 문제가 이렇게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고 계신 겁니다. 이 관점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시대에 다시 행하시고 분노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소서. 오히려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그 임할 심판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구하는 이 선지자의 관점,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해결해서 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관점을 완전히 회복한 이 선지자의 마음속에 이러한 결단이 임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지금 풍랑 속에서 주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음에 임박한 상황 속에서 나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올바른 고백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을 회복합니다. 완전한 믿음의 관점을 갖습니다. 지금 이 풍랑 속에서 주님께 복종하리라. 이 풍랑 속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감사하리라. 문제 속에서 감사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나 절망 속에서 주님께 오히려 자비를 구하는, 주님 이것 때문에 나에게 고통을 준 자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텐데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완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서 농작물이 나지 않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게 완전한 믿음입니다. 순환을 왜 우리는 겪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순환 속에서 그렇게 쳇바퀴를 돌아야 됩니까? 문제가 오면 울부짖고 주님 어디 있습니까? 주님 도대체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고통스러워하면서 주님을 망각하고 울부짖고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빠졌다가 주님께서 구원으로 임하시면 그저 주님이 이제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회복됐다가 또다시 평안한 가운데 주님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방종으로 또 치다. 그러다 다시 파도가 밀려오니까 다시 주여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쳇바퀴를 계속 돌아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항상 이 모든 국면이 주님의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이 주님 안에서 영원히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정말 즐거운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고 바로 이런 관점을 회복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주는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않으십니까? 영원의 관점을 회복합니다. 영원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영원하신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영원하신 주님을 발견한 자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영원히 계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참된 관점은 무엇일까요? 하박국 1장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주는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관점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죽지 않는다. 나는 이 상황 때문에 죽지 않는다. 파도가 쳐서 내 이 배가 다 부서진다 해도 주님은 나를 죽이시지 않으신다. 내가 죽는 것은 주님 뜻이 없으면 죽을 일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참된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절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내 운명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 그러므로 나는 침몰되지 않는다. 이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이 관점